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길 가운데 벌받을 자들입니다. 불길 가운데 벌받을 자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들이 지금 이 땅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익히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관한 설교와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날이 올 것 같다, 무슨 심판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신뢰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에 고통을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땅에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셨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셨던가 직장에서 일이 있거나 기타 하는 일에 큰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거나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모함을 하는 거나 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 마찬가지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환난으로. 물론 이 환난은 종국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고난이 극심케 하거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공부하고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3층에 노래방에서 말이죠. 그 간판 붙이는데 여자가 나와서 난리치고 말이죠. 간판을 못 붙이게. 손님 못 온다고. 그러다가 난리치더니 6개월인가 내에 그냥 망해서 나가버렸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관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음성의 박상기나 김희택이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형제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갖고 있던 재산 한순간에 날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간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가 바로 도둑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크게 생각하면 멸망이지만 재림하셔서 다 처단하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친구, 친척들, 여러분 비웃고 그렇게 하죠. 수시로 반드시 그 사람은 벌 받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방해와 모함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또 많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주님이 오시면 그 7절에 나와 있듯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받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국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없죠. 누가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배를 받는다. 만약에 형제 자매가 없이 혼자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운 거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러죠. 12보좌에서 심판하리라.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년왕국 때 그 통치할 사람이 있죠. 통치할 사람. 그게 이제 12지파, 여러분도 통치하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100배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은 이제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도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불길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에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불길 가운데 벌하실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죠. 무소부재. 어떤 곳이나 다 계시는 것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질투하시고 신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하시고 자연과 동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자연과 동식물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처럼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들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또 불가지론자들이 있죠. 이거는 뭐 무신론자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신론에 가까운 거죠. 뭐 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요. 그리고 타 종교자들, 술지전뱅이들,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 알아. 그런데 그분에 관해서 모른다 그 얘기죠.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신 그거를 모른다 그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 가운데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지만 더 나쁜 짓을 한다.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겉으로 얘기합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자신들이 행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 모르는 게 자랑인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와 지옥을 모르는 게 자랑이냐 그 얘기죠. 그 혹시 지옥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헛소리 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그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닌데 말이죠. 모두가 이런 자들을 모두가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 지옥불의 위험,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그랬죠. 지구핵. 학교에서는 다 배워요. 지학 시간에 땅속이 어떻다. 그리고 실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자랑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십니까? 모른다고 화를 내고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이. 모르면 뭐예요? 갑자기 죽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죽어가지고 불길 가운데 즉시 그 혼이 들어가게 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진리 같고 매일 듣는 소리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을 보여주셔야 돼요. 또 시편 14편 1절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빨간 줄로 탁 쳐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길 가운데 벌받을 자들은 누구냐 하면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죠. 많이 전합니다. 자기 가족에도 전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이거를 즉시 보여줘야 돼. 빨간 줄 딱 쳐가지고 한번 이거 읽어봐라. 글씨 알면. 좋게 얘기해야죠. 화내면서 빈정대면서 얘기하면 읽어보지도 않겠죠. 내가 너를 위하니까 이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거리 설교 구령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여러분 다 만납니다. 여러분 거리 설교의 장점이 뭔가요? 거리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신호등에도 건너가고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뭐 한 5, 60명이 지나간다면 5, 60명이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 싫어도 자기는 믿지 않는데도 귀를 막고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 그걸
자기가 거기 지나가는 순간이나 서 있는 순간에는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장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각자 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한다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속에 그건 원래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 그런데 죄 안 진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시. 오늘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분이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줄 구세주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그래서 원래 거리 설교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할 때는 이 영접 기도까지 다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고 이제 정지할 시간이 많을 때만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하는데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절에다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로 딱 쳐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제시할 때는 성경을 보여줘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그 다음 구절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막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해서 구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거리 설교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 가는 사람 보이더라고요. 막 신호등 기다려서 뒤를 쳐다보면서 와서 말은 못하고 말이죠. 막 입으로 쫑알쫑알대면서 이를 부두둑 갈고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설교만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큰일 납니다. 당신은 곧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차문을 꽝 닫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시끄럽다고 따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기에 가는 길로 따라가려면 또 반대로 돌아서 저런 길로 가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나눠준 찌라시는 다 받는데 복음 전도지는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불구덩이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특히 그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하려면 부모들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나 복음 전할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어린아이가 들을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 내용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부모들에게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억지로 막 전도직 찢어버리고 아이를 끌고 학생들을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불교예요. 그리고 어제도 이 김성애 형제가 그 수녀한테 신호 대기하고 있는 수녀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불길로 갈 사람인지 알지요, 우리는.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 안 보여요? 그러는 거 이거 뒤집어 쓰고 말이죠. 안 보이느냐? 그게 수녀면 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착각하는 모양이죠. 수녀들은 100% 죄인들이에요. 너무 불쌍하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수녀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젊은 나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갑갑한데 왜 이런 거 쓰고 그래? 벗어버리고 시원하게 다니지. 그리고 긴 치마 입고 말이죠. 무슨 중 색깔 회색 있잖아요. 그 중들이 입는 도포 같은 거, 그런 거 뒤집어 쓰고 말이죠. 자신이 무슨 마귀와 교제하면서 지금 대단히 성스러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내가 누군지 안 보이느냐, 그 얘기죠.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좀 이상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길 가운데 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는 죽으면 즉시 그 혼이 지옥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 그도 벌받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길 가운데 벌받을 사람들의 셋째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목사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이 지옥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교인들에게조차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복음 설교 한 번 안 하고 복음 전파 한 번 안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구약에 신구약에 재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 번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고 휴거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르고 기타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벌 적게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습니까? 반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 그냥 계속 고통만 당하지. 영원 무궁토록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뭐 여기다 기록해 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교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사탕 주고 껌 주고 커피 줘서 끌어다 놓으면 그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 사람도 그 짓을 또 하고 돌아다니게 만든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제가 이거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도요, 더 고통받고 더 아주 특별히 마귀가 거기서 말이죠, 더 그 사람을 짓누를 사람들이 있어요. 왜? 혼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목사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프로테지, 비율로 많다, 그 얘기죠. 비율로. 목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 99명가 있다, 그 얘기죠. 일반 사람들은 100명이면 거기 그래도 한 90명 정도가 있는데 목사들은 99명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숫자상 많다는 게 아니고. 청주에 교회에 있는 목사들 95%는 다 지옥 갑니다. 제가 그거 장담해요. 장담해.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야, 가지 마라.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 보면 그 목사가 어떤지 답이 딱 나오거든요.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9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그래서 청주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거의 95% 이상이 전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길 가운데 벌 받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이게 바른 성경이라고 소개하며 자기 성경만 올 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좋다는 얘기도 나도 얼핏 들었는데 그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꼭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게 옳다고 얘기하는데요. 거리설교 구령 이건 교인들에게 저 교회 목사하고 또 거기 교인들은 나와가지고 뭐 거리설교하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형제님. 그 전부 이단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죠. 그 종말론자들 그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봤죠? 다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린다. 그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놔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줄이 끊어질까 봐 그것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뭐 하나님께 반 죽는 거예요. 죽진 않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반 죽는 거죠. 지옥에 가서 다른 사람은 불길 속에 있는데 불 속에 나와서 또 그냥 별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 일들을 수행할 것이에요. 복음 전도지 한 장 없는 교회 소개만 하지만 복음 전도지 한 장 없어요. 그러면 그가 양심적인 목사다, 또 구원받은 목사다, 그러면 마음이 찔려서 잠을 못 자. 우리 교회 전도지 한 장을 딱 받으면 자기 교회 신도가 와서 목사님 이건 뭡니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만 전하는데 보면 양심이 있는 목사라 같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거기에서 졸도해서 쓰러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전도지에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비교표 나온 거 그런 것도 주시죠. 목사가 그거 읽었어. 무엇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연구해서 봐야죠. 전부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지. 99%가 그렇다고 얘기죠. 정말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설교하고 공부하지 않고 골라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내용만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친척들이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과거에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말이죠. 지옥에 와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꼭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그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막 강요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가 보다 해서 그 사람들도 불길 가운데 벌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 교단에서 바른 성경을 쓰면 추출당한다. 목사에서 잘린다 그 얘기죠.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아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50%는 돼요. 적어도 50% 이상이에요. 촌에서 아무것도 신학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혹시 몇 명 빼놓고 적어도 아주 미니멈으로 50% 이상은 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거.
제가 서울의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은 기독교 서점들이 쫙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 서점에 그 전에 내가 필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더니 그 직원에게 가장 좋은 것 좀 성경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주세요. 일로 보세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딱 내놓더라고요, 직원이. 그 직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목사들 다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보는 거야. 러크만 주석 성경 갖다가 자기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아는 것 같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여기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그것을 알면은 돌아서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지옥은 뭐 불길 가운데 들어가는 건 100% 들어가고 추가로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단순한 것인데도 그거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우습게 알아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그걸 우습게 알면 빚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체면 저 체면 다 따지고 뭐하고 자기 앞길 따지고 뭐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불길 가운데 벌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먼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돼. 한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나 무슨 영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써라. 한글을 쓰는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써라. 한국 사람이 나의 최전공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면 망신당하니까. 최종 권위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이 뭐 영어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당연히 한국어를 잘해야죠. 한국어를 잘해야죠. 여러분, 한글이나 한국어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장을 딱 얘기할 때 남한테 잘못 얘기하면 거꾸로 이해해요, 듣는 사람이. 그게 문법이 사실 다 있고 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뭐 결론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고 뒤에 얘기할 때도 있고 중간에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얘기할 때 기도할 때도 말이죠, 기도가 안 끝나. 아멘 해야 될 텐데 뭐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해버리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한국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뭐 영어 따지고 뭐 NIV 맨날 들고,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 NIV를 탁 들고 다니는 거죠. 뭐 얘기죠? 자기 영어 많이 안다. 영어 좀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많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쓸 때 영어가 필요하지만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 영어 실력도 없는데 영어 공부를 막 하면서 영어 성경 비교하고 안 되는 거 말이죠. 그렇게 이거 다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러커만 주석서 바른 성경에 입각한 그 주석서도 읽기 시간도 없는데 다른 주석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라면 혹시나 잘못해서 설교할 때 저기 뭐라고 했나 찾아보기 위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설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설교도 듣기도 시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목사들 설교 다 들어서 뭐 하겠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맞는 것만 딱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되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아는 게 절대로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런 거 다 집어넣거든요.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것처럼 해요. 세상 방식으로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려요. 인터넷 설교 조회수가 4만 5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훨씬 더 여기보다 늦게 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넷째로, 기독교인들이 불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전부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봉사활동하고 인생을 선하게 살고 뭐 헌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그 우간다 같은데 그 맨날 이렇게 돈 내는 거 있죠. 월 얼마씩 해 그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낸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 얘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성격과 사욕을 위해서 자기 성격에 맞고 그리고 자기 사욕에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야 여기는 술 담배 거기 괜찮대. 그래요? 거기 야 거기 가면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업에 뭐 기가 막히게 자기들끼리 잘 된대. 그래? 거기 가야지. 순복음교회 거기 좋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방언 조금 하는 척하면 말이야 거기서 대우받는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욕을 자기가 필요한 그건데 자기를 알아주는데 이런 데로만 찾아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거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래서 목사는 더 신이 나서 많이 꾸며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꾸며내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기는 좋아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모르는 지식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걸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게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바른 지식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니면 멸망으로 간다고 말이죠.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 그런 거 구약을 나는 다 암송한 사람인데 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거 다 생활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에 영접해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틀린 거 같고 불이 옳은 것이 아닌데 틀린 성경 갖고 맨날 이게 맞다 그러고 틀린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말이죠. 바른 진리를 알려줘도 싫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 모든 사람의 그 불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미 멸망에 와 있는 것이에요. 결정된 것이에요.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까 봐 개혁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우리 성경은 뭐예요? 틀린 것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 갖고 이게 진짜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 자기 틀린 믿음 갖고 행위 믿음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그 불의를 갖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모든 자기 조상들이 다녔고 자기 부모들이 다녔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니는 것이. 현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피고 끝까지 가짜를 붙잡고 불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이 뭐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참 자신이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죽기 전에,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37장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뭄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식한 사람들도 하늘을 향해 뭐 제사 지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곳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오시면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받는 것입니까? 지금 불길 가운데 벌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겠죠? 여러분은 의의 좋은 일에 사용하라 그 얘기죠. 좋은 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행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면류관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선한 영적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요.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그리스도인도 그냥 아이고 뭐 저거 다 아는 거, 저거 다 아는 거 뭐 맨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아까 7신비 있잖아요. 7가지밖에 안 돼요. 그걸 세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거 다 아는 거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부류의 사람들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면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이것을 명심하고 불길 가운데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벌하시겠다고 하니 주님을 빨리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단순하고 아주 쉬운 그러한 지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면 쉽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또 믿음 생활을 앞으로 착실히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또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앞으로 더 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서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교황과 그들의 사람들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0명도 아니 20명도 아니 30명도 안 됩니다. 주님, 이 땅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마저 졸아버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버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복음과 진리가 가감없이 전파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